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축복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또 안나의 예배실에서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영유아 예배실에서 유치부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는데 그 아이폰을 만든 그런 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유명한 애플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던 하여튼 IT 또 컴퓨터와 관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56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2011년 56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인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양부모로부터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스티브 잡스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한단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실까요? 아셨을까요? 그러면서 라이프 잡지 1968년도 라이프 잡지 표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내전 때문에 큰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이 가시 같은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 전쟁 때문에,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목사님이 그냥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의 질문은 그거예요.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냐는 그런 이야기, 왜 방치하고 왜 침묵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 어린아이한테.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목사님이 더 이상 대답을 잘 못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교회 발걸음을 딱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선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왜 침묵하시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미리 막아주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참 합리적인 질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어떤 이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를 당했던 그런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질문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저항할 거 있으면 저항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또 이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저희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난을 당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몰타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크레타 섬에서 돌풍 유라굴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14일 동안이나 이 바람에 끌려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몰타 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몰타 섬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도착을 해서 그곳에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따뜻한 그런 불을 피워주는 겁니다. 그 불을 피워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젖은 옷을 말리려고 이제 쭉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른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마른 나뭇가지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팔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이 매달렸다는 게 뭡니까? 물었다는 이야기죠. 물어가지고, 이빨로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이 몰타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 독사는 몰타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독사인데 저 뱀에 물려서 산 사람을 여지껏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한 것을, 뱀을 띄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몰타섬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죽나,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되나, 이렇게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붓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타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부터 이 몰타섬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뱀이, 독사가 꽉 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배에서는 폭풍 속에서 배에서는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건졌지만은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는 거다.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뱀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몰타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기하니까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초대했고, 이 보블리오 추장이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한테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큰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기도했더니 낫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몰타섬에 사는 주민들이 다 너도 나도 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는 겁니다. 병자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난을 당했던 이 뱃사람들이 수지 맞았어요. 그냥 3일 동안 실컷 대접받고, 그리고 배를 수리하고 배를 타고 떠날 때는요, 그 배에다가 많은 음식과 선물을 갖다가 그 배에다가 실어줬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뜻하지 않았던 고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또 합리적인 스티븐 잡스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풍랑은 안 막아주고 왜 풍랑 속에서 구원을 해주는 건 또 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예 애초에 풍랑을 막아주면 되잖아요. 배를 못 타게 하든지 다른 길로 가게 하든지
그런데 왜 배를 타게 하시고 그 배에서 그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고초를 겪게 하시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독사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애초에 독사로부터 물리지 않도록 아예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사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독사한테 물리는 것을 미리 막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독사한테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막아주셨으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이야기가 그러한 고난과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과 시각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몰타섬 사람들의 이런 고난을 바라보고 또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타섬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재앙으로, 그것을 갖다가 참 그 심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심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것을 바라보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독사로부터 물렸지만은 죽지 않으니까 이건 또 신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안 죽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또 바뀌어요. 신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몰타섬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 그리고 몰타섬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기적에 대한 관점과 시각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놀라움을 주고 나에게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주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환난이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주이고 심판이고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타섬이 고난과 또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시각과 관점을 우리는 좀 교정을 해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고 안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벌인가? 그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만을 구합니다. 회복만을 구하고 치료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요구하고 성령 자체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좋죠.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면은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이 기쁨, 그분의 어떤 치유함,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또 기쁨의 근원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삶 속에서는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흥분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나 기적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은 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기도문을 저희들한테 남긴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몸속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 좀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고쳐준다는, 가시, 몸에 있는 가시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빼준다는 거예요? 안 빼준다는 거예요?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삶은 찾아주면서 이 사도 바울 몸에 있는 병, 사도 바울 몸에 있는 가시는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니까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빼주지 않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좀 남다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 네, 다시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기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주 정확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 삶 속에서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아니면은 놀라운 기적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풍랑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독사한테 물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몰타를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로 들어가서 살았던, 활동했던, 생활했던 모습이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분이 뭡니까? 자유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철장 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한 사람 붙여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수예요? 저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죄수니까 감시자로 붙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감시자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의 비서였구나.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서까지 붙여줬어요. 물론 그 사람의 역할은 감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비서입니다.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수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기에 겪었던 풍랑, 죽음의 위협까지 겪었던 그 엄청난 풍랑, 그리고 독사한테 물리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어려운 일들, 그것에 담겨있는 비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모습을 몇 사람이 봤어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276명을 구원해내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독사한테 물렸지만은 죽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 몇 사람이 봤어요? 276명이 본 겁니다. 그럼 276명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로마에 가서 뭘 했을까요? 가만히 입 꽉 다물고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입을 다뭅니까?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냥 다 이야기를 떠버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니면서,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랬어.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276명 다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어. 로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가 없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삶 속에 나타났던 고난과 기적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고난이지만은 미리 막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계획을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 가운데 또 기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죠.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방패.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스티븐 잡스, 어렸을 때 열심히 양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갔던 이 스티븐 잡스가 이 마귀가 쏜 불화설에 그것을 막지 못하고 넘어진 그러한 모습,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다, 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이 스티븐 잡스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마귀의 유혹,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방패는 이 마귀가 쏘는,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 쏘는 불화살을 갖다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패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해?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 악한 영이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그 모든 것 다 뺏어가면은 아마 욥이라는 사람도 넘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마귀한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아마 이 하나님도 아마 잠깐 멈칫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줬죠. 그 많던 재산 다 잊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있다가, 밥 먹는 도중에 모여있다가 그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회의에 빠지지 않나요?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잘 견뎠어요.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몸에 악창을 줘가지고 기와장을 깨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도 떠났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떠나느냐? 이 양반아, 그렇게 믿음 하면서 살더니 아이고 잘됐다,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정도면 인생 종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뎠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이 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죠. 이 말씀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재산 뺏어가라. 부인 떠나게 해라. 자녀들 다 가져가라.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너한테 맡기겠다. 근데 요거 하나는 안 맡긴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엄명, 이게 뭘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 네가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라도,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너한테 맡기겠다. 그런데 그거 하나는 절대로 손대지 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닥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을 해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흥분하고 또 고난이 닥쳐온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적과 고난 사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